2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2장의 개요를 좀 비춰본다면 2장은 전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전체가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성도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훈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곧바로 있다. 바로 그 불벼락이 떨어지듯이 곧 온다. 예수님 곧 온다 막 하면서 거기에 곧 온다고 하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기도 싫고 곧 온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심을 것 같아요? 안 심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르치면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 이 비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심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끝나면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예수님 오시면 모든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일 열심히 하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곧바로 내일 온다. 내일인지 모르지만 곧바로 온다. 오늘 밤이라도 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집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다녀오기 전까지 다가오고 그럴 때로 뒤숭숭숭하고 준비하고 일이 제대로 안 잡힌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나 그만둘래. 있었던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집중적으로 2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에 너희는 속지 말아라 하면서 거짓 교훈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곧바로 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오늘 내일 올 것이다.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 이상해지면서 생각이 뒤숭숭숭하면서 일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이때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2장 전체 우리 정리해서 본다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걸 일러줬어요.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다. 배도. 잘 따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완전히 거부하고 이거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 예수 보고 다 필요 없어. 나 절로 갈란다. 나 안상으로 가겠다. 신천지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배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 말씀은 다냐 막 하면서 행해야지 막 이러면서 배도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을 저버리고 인간인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바로 뭐다고요? 배도다 배도.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불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것을 바라는 후에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자가 나온다. 여기서 불법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불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추대하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올라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에게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했는데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느냐?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 이거예요. 농사 잘 지어놓고 이건 올해 최고의 수확을 거뒀다.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농사를 잘 짓네요. 박사님이시라고 막 그러면 붕 띄워주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서 이 종자는 아주 대단하다고 또 씨도 잘 종자를 골랐고 막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랬냐고 하면서 은근슬쩍 여기에 이걸 팔으라고 그러면 2배 이상을 받는다고 막 하면서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띄워줬다가 저기했다가 하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죠 해서 나중에 결과는 사기를 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침착하고 욕심도 없고 또 거기에서 자본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근데 사기꾼이 어설프면요 이 시대에 동떨어지고 그래서 저 사기꾼이다 느껴진대요. 이 현실에 돌아가는 거 역사적이고 또 이름을 대가면서 나 그 사람 아는데 막 하면서 모든 걸 다 꿰뚫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면서 여러분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말 많이 듣죠. 보이스피싱 경찰도 거기에 당해가지고 몇백을 날리고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걸려든다는 것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성령님 빼놓고 말하면요 그 사람 잘못했다 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같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조금 열리면서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죠. 여기에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짓 교훈들이 거짓 교훈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에서 다 나온대요. 첫째는 자기가 직접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영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두 번째, 바울의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 당시의 바울의 가르침, 오늘날로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유명한 다 공신력이 있고 이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인정하니까 그러냐고 벌써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혹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지금이니까 성경을 개개인마다 있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떼어가지고 그걸 읽고 또 돌아가면서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접 자기에게 편지가 왔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네 번째는 주의 날이 당장 임할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자,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리게 만들다가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러므로 방금 곧 온다 이거예요. 바울에게서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편지를 내가 또 받았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을 받았다. 우리 영감 좋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살려간 사람은 영감을 받았다 하면 훅 가죠. 그래서 이런 영감을 받았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이 정말 존경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정말 이 몸의 이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데 그분에게서 배웠다고 하고 그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곧 온다.
곧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면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바울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죠. 바울에서 편지를 받았다고 그랬죠. 기도 많이 해서 영감 받았다고 하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오신다. 곧바로 곧 오신다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미혹을 받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나 한 것은 영감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말할 때 쉽게 마음을 열려서 받아들여서 결국은 미혹되어서 주님과 결국 멀어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오신다고 한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있기 전에는 예수님 안 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도하는 일, 배반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의 아들이 와서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붙여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적을 가리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본인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했냐? 장막절에 재림했다. 그 장막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저 인천에 무슨 체육관에서 장막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막을 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장막을 치고 해야 하는데 그때 이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치지 못하고 얻어가지고 장막절에 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로 바로 표기를 하고 이미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 말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오셨는데 저 무식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몇 번씩 강조했잖아요. 첫째는 대적으로 말할 때는 총회장.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기독교 한국 침례에 총회장이 있잖아요. 장로교 총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총회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도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때 뭐 할 때는 다 뭐라고 그래요? 총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총회장.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래 보혜사는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를 대언자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 곧 너희를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언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언한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보혜사는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언하니까 다 대언자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비웃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신천지에서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보혜사라고 안 하냐? 우리도 보혜사 맞아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긴 자라고 그래. 이긴 자. 여러분 유다의 자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긴 자라 이거죠. 자기가 이긴 자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만희 씨가 이겼어요. 또 보혜사요. 그 다음에 그런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의미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믿는다 이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상홍도 여러분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안상홍이 영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또 영으로 별짓을 다 하죠. 그래도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사탄의 영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든 거죠. 맨정신 가정 그렇게 그리스도하면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좀 이상하고 그러면 완전히 미쳐. 맨정신 가정은 그 사람 아닌데 딴 사람이더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해버리면 그 영이 압도해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무당이 배우든 연예인이든 가수든 종종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인터뷰를 해보면요 자기도 부정했다 이거죠. 그래 너무 아프고 뭐 일이 안 풀리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국 신을 받으라서 처음에 뭐라고 하고 막 그럴 소리 하지도 말라 하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죽겠다 해서 그 소리가 귀전에 쟁쟁거리더라 이거예요. 가서 신을 받았더니 자기가 신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말하는데 자기가 결국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되고 그래서 사정이야기 하더라 이거죠. 멀쩡한 사람이 그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령이 임하면 악한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 임하냐에 따라서 그는 완전히 망하고 흥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혹의 영이 그들을 미혹시키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를 배척하고 배도해서 나중에 불법의 그 아들을 믿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배도되어지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누구예요? 불법의 아들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많은 신들을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대항해서 눌러버리고 자기가 그 위에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일어날 때가 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악한 영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임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어디에서 모방이느냐. 여러분 모방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모방하고 가짜는 더 드러나듯이 모르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성령이 인쳤다고 하니까 저도 인쳐서 바로 이 손에다 이마에 인쳐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매매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결국 매매는 이 땅에서 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그는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때가 임박하다고 하다 보니까 곧 온다 해가지고 미혹시킨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그 의지해서 절대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있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일러주셨으니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